2024년 9월 8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제 제89과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리로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표제가 말하는 대로 다윗의 믹담시로서 그가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있던 때 아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신명기 9장 26절에서 모세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주의 백성인 자기를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제를 다른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은 표제가 말하고 있듯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있던 위급한 때였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굴은 엔게디라는 곳에 있는 굴을 말합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길에 엔게디를 방문하였는데 아주 척박한 곳에 험산 산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자연적으로 생긴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아 사람들이 찾을 수 없어서 다윗은 그곳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당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3절 그리고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억울하게 비방을 받아 고난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억울함을 당하여 도망자의 입장에서 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이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기도는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적들로부터 보호할 때 날개로 품는 것을 보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때 독수리의 새끼들은 정말 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있으니
적들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절벽 중간이나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까지 손을 뻗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독수리 새끼를 생각하며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하는 것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표현을 보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는 것 같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아무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믿은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더없이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없이 존귀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믿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2절에서 다윗은 그 이유를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기대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지혜를 주시든지 길을 내셔서 빠져나갈 길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믿음은 기도 중에 체험을 여러 번 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그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는 자기에게 확신이 왔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찬송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뜻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속에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적 재능이 풍부한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벽을 깨우며 찬송 중에 계속 기도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형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확신이 서고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말씀은 다윗을 치는 자가 그 당시 망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 속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울 왕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확신이 들면서 응답된 것처럼 감사가 나오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고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